사기상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 들어갈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목재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돌도 준비하고. 6장 이제 13절 1절에서 13절까지는 외부 벽, 이제 건물 벽 이런 거 다 짓는 이야기고, 오늘 읽은 이제 14절부터는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죠. 건물만 지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돌멩이로 지어놓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뭐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몇 년 전에 이 아래층만 내부 인테리어를 했는데 멋있잖아요. 깨끗하고, 그죠? 저쪽에 바깥에 원래는 셔터가 내려와 있고, 셔터는 한 번도 울리지 않고 먼지가 끼고 바깥에서 보면 폐 건물 같이 막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치하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성전을 더럽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죄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자, 오늘 이제 성전 내부를 보는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것만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겠어요. 전체 성전 규모를 보면은 그 성전 건물 길이가 몇 미터? 6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규빗은 어떤 여기 제일 큰 긴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키가 큰 사람은 더 길겠고 한 40, 한 18cm 된다는데 대략 우리가 계산할 때 그냥 50cm 계산하면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50cm. 그러면 길이가 60규빗이니까 30m. 그러니까 이 길이가 30m. 성전이 30m고 그 다음에 넓이는 얼마나 그랬어요? 20규빗이니까 10m. 그러니까 3대1 비율로 이렇게 길죠. 성전이 이게 이제 안에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30m, 10m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 내부를 보면은 그 이제 30m, 10m 실내를 3분의 1을 잘랐습니다. 제일 앞에.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0m, 10m가 되겠죠.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백향목으로 막고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성전 오늘 내소라 했는데 내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성소. 거기다 이제 언약궤를 놓으려고 지성소를 만들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은 성전 외소라 그러죠. 오늘 성전 외소는 20m, 10m 그렇게 된 거예요. 성전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와 그냥 성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내소와 외소를 구분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금방이죠? 30m, 10m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오늘 많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읽으면은 성전벽 전체는 마루 바닥부터, 우리 번역을 조금 그래서 머리에 쑥 안 들어오는데 마루부터라는 얘기는 여기를 말하는데 요 바닥 마루에 닿는 요 부분부터 천장까지는 천장이 닿는 저 부분까지니까 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천장과 마루를 빼고 벽 전체를 뭘로 가 있어요? 백향목 널판. 어제 백향목은 어떤 나무라 그랬습니까? 크기가 40m까지 자라고 넓이가 4m까지 되니까 엄청난 널판이 나오겠죠. 이거 목재로 만들면 건축할 때 제일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그 백향목 널판으로 벽을 다 둘렀죠.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았어요? 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하고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왜 돌로 만든 다음에 거기 내부를 인테리어를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나가면 벽이 탁 튕겨 나오고 음향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죠. 그 벽을 돌로 내밀어 두지 않고 전부 백향목으로 싹 덮었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 가면은 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로 싹 다 덮여 있죠.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쁘게 나무로 싹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제가 우리 본당 5층 옛날에 오래됐죠. 강단 인테리어 할 때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벽으로 다, 그 당시야 10년 전에 10년 됐나요? 벽으로 다 이렇게 덮고 천장까지 이렇게 나무로 덮어서 하면 다 1억 든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했으면 별로 이렇게 안 비싸게 했을 텐데 인지하면 뭐 엄청 들어가겠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백향목으로 싹 다 덮었습니다. 덮었어요. 그 다음에 천장 뭘로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역대하, 동일 본문의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 3장 5절을 보면 천장, 오늘 바닥은 뭘로 했다는 게 나와요. 천장도 이렇게 돌로 내버려 두지 않고 천장과 바닥은 잣나무로 덮었습니다.
잣나무. 내구성이 제일 강하다 그랬죠. 여기 밟고 다니게 되는데, 예? 약한 나무 갖다 놓으면 금방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잣나무, 내구성이 강한 잣나무로 바닷가 천장은 싹 덮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자기가 생각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지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최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겠죠. 여러분,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저 요새 그 젊은이들이 막 결혼 초문을 부탁할 때, 예? 뭘 합니까? 막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대학교 1학년 때가 들어갔더니 선배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자기를 감동시켜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하여튼 아침부터 밤까지 이벤트를 했대. 아침부터 밤까지. 가는 곳마다 이벤트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막 충성과 헌신을 다 바칩니다. 진짜. 예? 자기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했지만은 자기 애인한테는 다 해요. 그래서 엄마가 보면 저놈이 시키다 하나도 안 해더니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는 정말 최고로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가 막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은 막 뭐든지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서 안 내려 하죠.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돈 쓰는데 그 사람 마음이 있는 거지. 아무리 신앙 좋은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거기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위는 최고 목재인 백향목으로 벽은 다 둘렀고, 그 다음에 바닷가 천장은 잣나무로 싹.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돌멩이 하나도 안 보이겠죠? 오늘 돌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돌이 보이지 않게 싹 다 이걸 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 벽에다는 뭐를 했다 그랬어요? 응? 벽에다가는 순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 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성전 전체를 다 금으로 싹 다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금을 한다고 그랬죠. 도금. 그래서 그걸로 싹 성전을 다 입혔어요. 이게 다 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이. 그 나무로 한 번만 더 그 성이 안 차가지고, 예? 그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많잖아, 뭐가. 그러니까 그걸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금으로 싹 성내 벽을 다 둘렀다고 하는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벽도 금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한번 어떻게 경찰을 한 20명 보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금으로 하면은. 자, 그리고 천장 벽과 마지막 그걸 끝내지 않고 벽과 이 모든 부분에 문양을 넣습니다. 문양을 만들어 넣는데 뭘로 만들었다 그래서 박 모양과 활짝 핀 꽃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룹들을 그려놓았다 그래서 그룹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들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벽에 싹 그려져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에 교황들이 성전을 지을 때, 캐톨릭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벽에다가 뭘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죠. 성화를. 그건 뭐라 그래요? 프레스코화라 그러죠. 프레스코화. 성전 벽화. 그래서 그 당대에 유명한 그 화가들이 다 이 프레스코화를, 벽화를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끌려가가지고, 그 시스타나 성당 벽에 4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천지 그 창조를 벽에다가 다 그렸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 신을 갖다 그려놨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교황 너 엿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우스 신을 갖다 그려놨습니다. 그 벽화를 다 그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중세 가톨릭은 거기다 또 뭘 갖다 놨어요? 마리아 상도 갖다 놓고, 예수님 막 그 십자가 막 고난 받는 그 세계하고 조각들 갖다 놓고, 성상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세 교회는 이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 미신으로 자꾸.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렸죠. 개신교는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벽화 다 지워버리고, 다 페인트 칠해버렸습니다. 여기다 종교개혁가들이. 왜 이게 자꾸 우상숭배라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다 칠해버려가지고 없애고, 이 성상 싹 없애버리고 중세에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는 막 과격해가지고 개신교들이 성당에 갖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냥 갖다 막 때려 부숴갖고 막.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 전쟁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 전쟁의 역사입니다. 유럽 역사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죽이고 싸우고 엄청나게 전쟁했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평화를 획정하기 전까지 100년 이상 엄청 서로 카톨릭하고 개신교 원수야 원수. 이 유럽에서는 죽이고 이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자,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의 마음은 무슨 우상 숭배나 사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긍정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화려하게 저가 중세 교황들처럼 내가 무슨 큰 이름을 드러내고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런 마음을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준 게 많으니까 그걸로 그냥 다 한 거예요. 금덩어리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성전에 탁 두르고 문양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성상 다 없애다가 우리 합동처 십자가까지 없애버렸어요. 십자가도 우상 숭배된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 없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지나친 의미가 아닌가. 나는 우리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단 방침에 따르지만 여기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단 방침에 따르지만 십자가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될까? 그건 그냥 잘 가르치면 되는데 교회 상징 십자가를 본당에서 왜 없애버렸지? 그것도 목사님 저 끝에다 막 하나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해. 너무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벽도 문양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이렇게 둘렀고 지성소에다가는 언약궤를 단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뭘 만들었다 했어요? 천사를. 날개가 5m나 되는 천사, 높이가 5m, 날개 5m인 큰 천사 둘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성전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 성전을 만드는 걸 보면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여기 나와요. 최상의 것으로 선물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중세 교황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걸 드러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중세 교황들이 여기다가. 그래서 그 돈을 막 끌어모으다가 돈이 모자라니까는 면제부까지 팔아먹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 무시한 놈들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없어요. 지 사랑이지. 지 업적을 드러내려고 경쟁해가지고 앞다투어서 저번 교황하고 다르게 또 하나 만들려고 교황들마다 그 짓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뭐 금으로 다 그냥 여러분 금바지 가져오셔요. 다 녹여가지고 싹 다 그냥 그래야 될까요? 자,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려고 애쓴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하죠.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교회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무슨 교회 운동하면서 교회 건물을 없애고 무슨 뭐 호프집, 술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그 이상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책도 막 써내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물론 뭐 너무 없을 때는 거기서 뭐 어떻게 아무데나 공간을 하겠지만은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엉뚱한 그런 그 신학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있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리는 교회인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교회가 어떤 건물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막 사치하고 화려하고 요새 막 목사들 욕심을 내가지고 뭐 러시아에서 목재를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문자적으로 뭐 자기가 짓겠다고. 그러나 그 건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더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물론 건물도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두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새벽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날씨가 추운데 건물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겠죠. 건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현교회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이 성전을 짓는 재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가 돼야 돼.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막 이런 것으로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이 되고 잣나무가 되고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고매한 보배로운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언교회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의 벽돌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 성도 하나하나가 병들고 이런 백향목과 잣나무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다 썩은 나무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적용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아이언 성전을 이루는 이 성전의 하나의 돌이라고 하는 것, 벽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금덩어리 같은 사람, 잣나무 같고 이 백향목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두 번째,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표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중요한 표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Unity and Holiness예요.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교회 표지는. 그래서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돼 죄와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유니티 하나됨은 뭡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지 않고 가족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고 먹으면서 피차 망하리라 예수님 그랬죠.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갈등하고 있는 교회가 이미 왜가 유니티가 깨져버렸어요. 성도들이 나가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이미 홀리니스가 깨져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모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의 가족, 유니티를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가족같이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다. 교회다. 규모가 크고 몇 명이 모이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아현교회 성전을 이루는 영적인 재료, 내가 벽돌로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순금 같은 백향목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용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부터 생각해 보겠어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내 돈을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으로 성경을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정성껏 성전을 다 졌어요. 근데 어떻게 성전을 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중세 교황들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막 미켈란젤로 잡아다가 막 그리자로 막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계와 식양대로. 그럼 성전을 짓는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죠. 설계도가.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아? 어디서 났을까요?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다윗한테. 네? 그럼 다윗한테 받았는데 다윗은 어디서 났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져라 이렇게 줬습니다. 사실 성전 신학을 공부하면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우주 전체가 다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땅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성전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이런 따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거룩해지고 이 우주 전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죄 짓고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따로 지어요. 지금은. 그죠? 이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는 성전을 따로 짓고 우리가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을 다 심판하고 악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가 다 없어지죠. 그러나 이 우주가 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입니다. 소우주. 말세에 이루어질 그 성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이제 뭐 무슨 실 무슨 실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재료들을 제가 그때 다 이야기 드렸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늘 성전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자, 그 설계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받았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누가 줬어요? 다윗이 줬죠. 자기 아들에게 가지고 있다가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걸 다윗은 어디서 받았다래요? 영감으로 받았다랬잖아요. 그 영감으로 받았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전 설계도를 주셨고, 다윗이 그것을 누구에게? 솔로몬이 성전 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네 멋대로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줘야 된다. 그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을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무슨 이걸 해서 건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중세교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세교회는 이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어요? 교회를. 인간의 지혜와 교회 전통 이런 것들로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1000년 동안은 그렇게 된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렇게 말씀에서 떠나다 보니까 이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괴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온갖 우상이 특실거리는 이방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이방 신전. 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공부했죠? 에스겔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갖다가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네?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서 그 신을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세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뭐 그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상화한 게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성상은 문제가 있죠. 성상들을 막 만들어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과격한 개신교도들은 저렇게 때려 부셨어요. 막 갖다 때려 부시고 칼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나니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과격한 사람들 들어가서 막 성상을 다 때려 부시고 우상이라고. 물론 칼빈도 카톨릭의 미사를 우상 숭배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저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계셔야 돼요. 말씀. 인간의 생각, 지혜, 전통, 물론 전통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말씀 앞에.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이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니고 전통이나 지혜들이 막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목사 자기가 교회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기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 돼야 돼.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종교교육가들을 외친 말씀이 다시 들려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전통 지혜 다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예수 믿자.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 아현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성전의 재료예요. 재료. 내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정금과 같은 백향목 같은 잣나무 같은 그런 신앙인 그런 인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우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사랑과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